요즘에는 단순히 무기를 들고 하는 전쟁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식량과 같은 먹거리 전쟁도 있고 경제력을 내세워 물건을 사고 파는 것에 힘을 써야만 하는 전쟁도 있습니다. 나라끼리 그리고 지역끼리 다각도의 경쟁에서 싸워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경쟁 사회에서 나라의 위기가 찾아온다면 나라의 지도자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같으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통해서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외세의 침략에 대비하여 국방을 튼튼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외교적인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애를 쓸 것입니다. 특히 국민이 힘들어하지 않게 경제적인 안정과 사회적인 질서를 도모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어려움에 직면한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온 국민이 힘을 합쳐서 어려운 난국들을 헤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난을 극복하는 일에는 지도자만 아니라 모두가 마음을 합하여 힘을 모을 때 가능한 법입니다. 지금 남유다가 어려운 상황에 닥쳐 있습니다. 그것은 아수르라는 거대한 세력이 남유다를 삼키려 쳐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남유다에게 있어서 군사적으로 가장 중요했던 거점 지역인 라기스라는 곳도 아수르 왕인 산헤립에게 함락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예루살렘 성뿐이었습니다. 아수르 왕은 랍사게라는 장군을 보내어 예루살렘을 치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이 적군에 의하여 쉽게 함락될 수 없을 만큼 천의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대치 국면이 지속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오랜 기간의 전쟁은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랍사게의 말을 인용하자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있는 앉은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최소한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그야말로 비극적인 상태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더 버틸 만한 힘이 없는 무기력한 상태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아수르의 장수인 랍사게가 남유다를 향하여 조롱하는 말은 남유다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신앙을 흔들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남유다가 믿는 하나님은 일개 작은 나라가 믿는 신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으며 어떤 신도 아수르를 이기지 못한다는 조롱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남유다는 무너지고 어그러진 신앙을 회복시키고 다시 세우게 하는 일련의 종교개혁을 일으킨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향한 근본적인 신앙의 회복은 절기와 제사를 제대로 갖추게 했으며 사회적으로도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는 일을 추진해 나갔던 것입니다. 남유다의 어느 역대 왕들보다도 하나님 앞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과 백성 앞에서 랍사게의 그 오만한 말은 남유다로 볼 때 충격적인 말이었으며 절대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말이었던 것이죠. 강력한 군사력을 앞세운 아수르가 행한 전쟁의 위협과 또 신앙의 위협에 따른 절체절명의 위기가 남유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더구나 중재를 위하여 보내었던 3명의 사신은 랍사게의 오만한 말에 대하여 남유다를 위하여 항의도 하지 못한 채 그냥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남유다를 다스리는 지도자로서 히스기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기 본문 1절과 2절 앞부분까지를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배를 입으니라.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 살아왔던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나라의 위기 앞에 먼저 했던 것은 바로 여호와의 전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왕뿐만 아니라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과 어른들도 함께 나라의 위기 앞에 동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려 했던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또한 찾으려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2절 중간부터 보시죠.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향한 신앙을 소유한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위기는 그가 가진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확인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옷을 찢고 베옷을 입는 것은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는 행동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전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고 그 말씀을 전할 이사야에게 함께 나란 일을 걱정해야 할 지도자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신앙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참으로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자신이 회개할 기도 제목을 찾는 것 정말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는 단지 종교적 행위로 그치지 않아야 하는 것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히스기야 왕은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했습니다. 무슨 남은 군사력이 필요했던 것도 아니고 무슨 경제적인 활동이나 외교적인 성과를 가져야 할 아무런 대책도 없었던 것입니다. 3명의 사신을 보냈던 것도 그 이전에 은금 보화를 아수르 왕에게 보냈던 것도 어쩌면 세속적인 외교 전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조치가 거대한 아수르의 침략 본성을 막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회방하며 능욕을 당하는 수치를 보는 날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침략의 근본 원인은 아수르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저버리고 외면하여 하나님께 폐역한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궁지에 몰려있는 히스기야에게 있어서의 대책은 이 세상 것으로 찾지 않고 근본적인 문제 앞에 해결책을 찾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 자신이 종교개혁으로 단행했던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 따라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했던 히스기야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고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보라, 내가 신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풍성을 듣고 그 고토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 고통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환난을 겪는 성도에게 있어서의 위로는 그 모든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국가적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기도할 때 받아야 할 위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능욕을 받고 아이를 낳을 만한 힘이 없는 상태처럼 아무런 조치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러한 일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히스기야 왕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수르가 다시 히스기야에게 전하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 달라지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당시의 상황으로 보자면 하나님을 능욕하고 거만했던 랍사게는 그 자리에서 떠나 아수르 왕에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게 된 이유는 예루살렘을 보유했던 상황에서 구스 나라의 다르하가 왕이 아수르의 침략 전쟁에서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구스는 지금의 에티오피아로 아프리카의 동쪽에 위치해 있으며 홍해를 끼고 당시 애국과 맞닿아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아수르의 패권 전쟁에 도전하는 그 구스 왕은 아수르로 볼 때 여간 신경이 쓰이는 나라가 된 것이지요. 문제는 이런 소문이 남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들어간다는 것은 아수르로 볼 때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차제 이런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히스기야를 향하여 더 협박하는 편지를 보내게 된 것이지요. 그럼 히스기야 왕에게 보낸 협박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10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정리해보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코 아수르 손에서 예루살렘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떤 나라의 신도 아수르로부터 건져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랍사기가 말했던 내용의 반복인 것이죠. 괜히 고생하지 말고 얼른 항복하라는 최후의 경고가 된 것입니다. 아수르의 입장으로 보면 예루살렘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이 다 점령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항복하지 않은 것이지요. 그러니 히스기야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히스기야의 믿음을 꺾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의 신들도 자기 나라를 건져내지 못했는데 하물며 작은 나라가 숨기는 여호와가 어떻게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라는 비아냥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협박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는 예전처럼 옷을 찢거나 굵은 베옷을 입고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환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을 능욕하는 말로 책망을 할 것이라고 두려워했었는데 이제는 이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위로가 그를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인생의 위기는 그 위기를 겪는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좋은 사람이고 신앙인이고 더없이 괜찮은 사람일지라도 정작 위기를 만났을 때 사람의 됨됨이를 볼 수 있는 것은 위기가 사람을 만들어가기 때문인 것이죠. 평화로울 때는 잘 모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진정한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려면 위기를 만나보면 잘 알게 됩니다. 아들을 향하여 조강지처라고 부르는 것은 찌꺼기 쌀겨로 끼니를 때우면서 살아왔던 그 아내로 어렵고 힘들 때 함께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진면모는 환난을 통해서 더 확인됩니다. 자,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보낸 편지를 받고 과연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14절과 15절에 보면 그 편지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앞에 펴놓고 기도하였다라고 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능욕하고 무시하는 아수르를 향하여 그의 기도로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16절입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히스기야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런 신들은 진짜가 아니고 오직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고백한 것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섬길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둘러싸면서 능욕했던 말이나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에는 아수르의 강한 군사력이 모든 나라의 신을 이기게 됨을 이야기했지요. 하지만 히스기야의 기도는 그 나라의 신들은 사람이 만든 나무와 돌이라서 멸망을 받는 것이요 오직 여호와만이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아수르가 주장한 내용을 논리적으로 반박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말한 하나님이 다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이 참된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달리 부르는 것에는 천지를 만드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 유일하신 여호와밖에 없음을 밝히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부르는 것입니다. 또한 친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떨기나무에서 불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의 고백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 믿는다는 것은 잘못된 믿음으로 나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는 언제나 그 믿음의 대상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호와가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며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경에 기록된 약속에 따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시고 이를 믿는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현실 앞에서는 참으로 믿음으로 지켜나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다른 것을 의지하도록 만들어갑니다. 현실과 신앙과의 괴리가 크면 클수록 자신이 믿는 신앙이 고백대로 살아가기 어렵다는 뜻이죠. 예수님을 믿고 잘 된다고 하는 보장이 완전하게 주어진다면 어느 누가 안 믿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신앙의 보장이라는 것이 꼭 현실적이지만은 않는다는 것에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조차도 이런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반거충이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도 버리기는 싫고 해서 양쪽으로 발을 걸쳐놓고 줄달리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현실이 이기면 그쪽으로 치우쳐 살아가게 되고 다행히 신앙생활하다가 부딪힘이 없으면 신앙으로 위로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신앙의 깨끗함은
두 마음을 품는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신앙의 깨끗함이 두 마음을 품는 것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에도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향한 믿음으로 다른 것을 품는 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나아갈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죽었으나 그 믿음이 오히려 말하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를 받고 방주를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이 지시하심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갔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관이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잡다한 종교적 신념이 들어와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 십자가로 완성된다는 그 사실을 말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저희에게 향한 하나님의 그 위로는 신앙으로 다시 서게 되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며 하나님을 의지할 힘을 얻게 되옵나이다. 하오나 이러한 위로가 현실적인 문제로 부딪히게 될 때 저희는 적지 않은 고민과 불편함을 호소하게 되옵나이다. 이러한 문제 앞에서 먼저 저희가 가진 그 신앙의 분명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유일한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고백하옵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저희의 하나님이시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고백하옵나이다. 저희의 이러한 고백이 이제는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타나셔서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나갔던 것처럼 저희 또한 믿음으로 저희가 가진 삶을 헤쳐나가며 결국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